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지치지 않으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 몸 상하지 않으시도록 이 더위 잘 견디고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속에 주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33절까지 다 읽진 않고요. 20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 읽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사 속에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전쟁이었죠. 이 전쟁을 주도했던 인물이 1095년에 159대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 그 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그가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그 구호가 무엇이냐면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이것을 짧게 오늘날로 오늘날로 막 바꿔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마 그 성전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는 이 전쟁, 이 십자군의 전쟁은 그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이라는 말을 이슬람의 그 과격한 교도들이 이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수시로 남용되고 있는 단어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에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차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마치 뭔가 이렇게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그 어떤 운동이라도 어떤 고귀한 사명과 의미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듯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참여한 사실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그 군대라고 부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 성전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가 참여한 그럼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참여한 성전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 그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전쟁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총 칼 들고 뭔가 어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이 성전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이 성도가 참여한 지금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직 가나안에도 가지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가진 것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생활할 건데 아직 시내산에 있는데도 너희는 생활할 거야. 생활할 건데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법을 주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세요. 그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전멸시키는 그 전쟁을 지금 당신의 일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멸시킬 거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멸시킬 거야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말씀하세요. 말벌을 보내서, 이 말벌을 그 원어상 의미로 이야기하면 전염병, 역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셔서 미리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네,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목도하십시오. 지켜만 보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사실 표현하는 것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는 전쟁이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의 전쟁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신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과 완전하게 구별되라. 그들과 분리돼서 살아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살라고 준 법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지켜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온 우주의 주님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순종은 누구를 향한 순종이어야 하겠어요? 온 세상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와 위엄을 드러내는 순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신부라고 부르셔요. 너희는 나의 신부야.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한 정절을 지켜라.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를 향한 정절을 난 지킨다. 그렇다면 신부인 너도 내게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신랑과 신부가 혼인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정절을 지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의무예요. 신부에게 오직 한 신랑과의 그 약속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직 한 신랑에게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신랑으로서 그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그리고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마다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랑의 배려를 하시냐면 가나안 땅의 민족을 천천히 조금씩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예요. 한 번에 다 몰아낼 경우에 그 남은 땅이 황폐하여질까봐 내가 조금씩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내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에 땅이 황폐하여질 수 있으니까 그 땅을 황폐하여지지 않도록 그 가나안 민족, 그 죄에 이렇게 쌓여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하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땅을 경작하고 집도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그들을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지 않은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표현하셨던 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먼저 덥석 잡아주신 것.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그 은혜의 핏값으로 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겠어요? 그 교회를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그냥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향한 운동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운동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 내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에요.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삶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내는 그 삶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무의로 돌아갑니다. 구별되지 않은 말, 구별되지 않은 행동. 여러분, 그건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어떤 거룩해 보이는 말과 경건해 보이는 운동을 한다 해도 그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겁니다. 거룩이 동반되지 않는 말과 이런 모든 운동은 다 무의로 돌아갈 겁니다. 거룩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말과 모든 운동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도 진리가 있을 텐데 그 진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혈과 육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공중자본 권세자들과의 그 거룩을 향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여러분, 거룩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일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성자를 달리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가십시다. 우리의 그 일상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휴가를 많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또 삶 속에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실 텐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성전을 치른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거룩을 지켜내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나의 몫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과 함께 여러분 결단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 중에 우리의 또 마음과 몸이 풀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데 성공하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의 시작에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싸울 것이 이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이 고백대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주의 시작, 그 시작에 참 딱 어울리는 말씀이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성전은 여러분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신비에 새겨 놓으시고 한 주간 이 결단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